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신앙 고백.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는 상상만 해도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씨앗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새까맣고 조그만 볼품없어 보이는 씨앗 하나에게 그 씨앗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땅에 심겨지면 어마어마한 것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씨앗은 원래 아주 조그맣습니다. 예전에 나팔꽃 씨앗 혹시 보셨습니까? 네 조각으로 나눠져 갖고 이렇게 해서 씨앗을 본 것 같은데, 얘네들 그냥 놔두면 조그만 씨앗인데 어쩌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심겨지면은요, 나팔꽃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펼쳐나가고 꽃을 피웁니다. 꽃의 씨앗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믿음의 씨앗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저것도 씨앗인가?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 속에, 미래도 얼마 아닙니다. 그 씨앗을 심어놓고 며칠만 기다리면, 시간 좀 걸려서 한 달쯤 기다린다고 치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 못 말릴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어마어마한 미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건 진짜 초자연적 아닙니까? 이건 4차원 같아요. 조그만 씨앗 하나에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그만 씨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씨앗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거 사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바라봅니다. 그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씨앗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씨앗들을 펼쳐서 꽃을 피워서 향기가 진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명령에 따라서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런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혹시 물귀신 작전 아십니까? 물귀신 작전. 뭐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물속에 빠졌더니 너 죽고 나 죽자고 끌어잠길 때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을 쓰죠. 혹시 아십니까? 물속에 들어갔더니 내 발을 누가 잡아당기더라. 혹시 경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니까, 손 들면.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 김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앞에 앞강, 뒷강, 새강, 혹시 김포 쪽에 계시는 분은 앞강, 뒷강, 새강 하면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수리조합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저만 시골 살았네요. 그때 비 오는데 수영도 아주 미역 감자 미역. 동네 애들하고 미역 갔는데 제 생각에 한 7살 채 됐나 맞나 텐데, 형들 따라가서 위험한 곳이죠. 물속에. 제 기억 속에 누군가 내 발을 잡아당기더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죽는 거 사는 거 순간입니다. 잡아당겨 들어갔으면 죽는 거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뭐가 발에 걸려서 그냥 팍 차고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튀어나와갖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떤 세멘트 벽 같은 걸 발로 찬 것 같아요. 튀어나오면 사는 건데, 잡아당기면 심리적으로 그것이 모르지만 보통 물에 빠진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잡아당긴다고 말하죠.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란 뭐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와서 너 살려줄게, 잘되게 해줄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래서 절대 크리스찬이 어디 가서 점친다고 점집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서 굿하는 데 가서도 안 되고, 혹시나 하고 앉아갖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은 절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절대로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씨를 뿌릴 때마다 그 졸개들이 다니면서 흙을 덮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경상도 말도 알고 전라도 말도 알고 충청도 말도 아는데, 최근에 전라도 말 하나를 알았는데 여태까지 못 들어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따, 그 시기 오살스럽게 잘하네. 나는 오살스럽게를 안다. 아십니까? 난 처음 들었어.
오살스럽게가 뭐냐고 그랬더니 5번 죽이는 거래요. 오살.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유 저 오살스러운 놈, 이런 욕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잘할 때 딱 오살스럽게 잘하고 막 그게 뭔가 했더니 5번을 죽일 정도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강조를 말하는 거죠. 강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꼬시들을 오살스럽게 그냥 5번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마귀는 졸개들과 함께 회식을 합니다. 좋다고 이제 끝났어.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그리고 얼마 있다 나와서 그 오살스럽게 덮어놨던 흙들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뚫고 나옵니다. 싹이 일단 나오면 거칠 것 없습니다. 쭉쭉 뻗어서 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깜짝 놀랍니다. 그 졸개들은 깜짝 놀랍니다. 5번 죽으라고 흙을 쳐 발랐는데 어떻게 살아나왔느냐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앗이란 뿌려놓으면 죽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덮어야 돼. 흙을 덮어야 돼. 이 스토리의 이 예화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마귀가 아무리 그걸 가로막으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막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도 결국 보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죽으라고 계속 구덩이에 던지는 것 같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고, 남의 집살이를 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막 성폭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키워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계속 흙을 덮어버린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영들이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애굽으로 보내서 아주 거기서 시체도 못 자게 죽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흙을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었나요? 아무리 5살하냐 7살하냐 10살을 해도 갖다 덮어도 하나님의 꿈은 덮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싹을 뚫고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과 공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공식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과 같고 원리와 원칙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씨앗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야 너 죽어라 고만 계속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덮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과 씨앗을 가로막지 못한다. 뚫고 나온다. 왜냐하면 씨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후배 목사님 하나가, 전사님 하나가 나한테 목사님은 행복하시냐고 묻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가슴 아팠던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삶 속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갖다 운명과 팔자, 재수 이런 것들로 다 치부해버리면 하루도 못 살아. 힘들어서 하루도 못 살아.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난 과거 속에서 이렇게 흙으로 덮고 저렇게 흙으로 덮고 지나온 삶의 상처투성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생각하면 눈 딱 감고 있으면 쳐 죽일 놈이 몇 명이나 있어. 내 진짜 그러고 이게 왜 그래요? 흙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를 뿌렸던 흙, 이 흙, 저 흙, 사람, 상황, 재수, 운명, 이런 것들을 흙덩어리 던지는 걸 바라보면 흙 속에 잠겨져 있는 씨앗을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놈도 덮고 저놈도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씨앗이 볼 때는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바꿔서 바라보면 그 흙은 마귀는 죽으라고 덮지만 하나님은 왜 놔두십니까? 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의식과 모든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을 바꿔놔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매든 자라는 과정 속에서 건강이든 아니면 무슨 학력이든 재산이든 집안 환경이든 자라는 과정에서 깨졌던 꿈이든 억울한 누명이든 억울한 모함이든 생각지 않았던 옆으로 휘었던 진로든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내 생각에서 진짜 지금도 말 못하는 가슴 아픈 기억이라도, 가슴에 담겨있는 미움이라도 원한이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입에도 올리지 못할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나를 덮었으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내 인생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없었기를 바라는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이곳에 달려와서 지금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살려서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가난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상처 입었던 기억, 그렇게 내 가슴을 꼬챙이로 쑤셔대듯이 힘들게 했던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지나간 삶을 가만히 보면 그로 인하여 갈고 닦고 깎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더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셔서 여기까지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는 완성된 작품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내 지나간 삶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 왜 비가 오면 울어? 목사님 나 비만 오면 힘들어. 왜 그냥 했더니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했더니 몰라요. 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울었는데 지금 왜 울어? 지금 물론 누구나 그 빗속에 당한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것들도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기쁨과 이 담대함과 은혜의 원청을 부숴낼 건 아무것도 없어. 한번 따라하시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런데 뭐가 외롭고 뭐가 힘들고 뭐가 두렵고 뭐가 상처야? 무엇이 부럽고 누가 우리를 함부로 상처 입힐 수가 있어?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쁠 게 있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눈으로 바라보면 잘 되는 사람은 막수를 저지른 것이고,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저런 스타일도 있구만, 이해하고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저는 아까 옆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또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이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내 찬양을 듣고 계시는 성령님, 내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령님, 내 찬양에 기뻐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찬양을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며 춤을 추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리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아니 내 속에서 나를 움직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열어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은 구만의 장천 머나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이 허전하니까 오는 거지, 가슴이 허전하니까 두려운 거지, 가슴이 허전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가슴이 허전하니까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혹시 뭐 없나 하는 거죠. 재수와 운명을 어떻게 없나라고 하는 것이지. 가슴이 뜨거우면, 가슴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좌정하면, 성령님이 끌어가시면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대신하여 간구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로 살면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멀리서 오셔야만 내가 힘을 얻고 눈 떠보면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니야. 이제 다시는 또 다른 차원,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했다가 끝나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신다. 한번 따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 기도를 주장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뭐 하게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내 생각을 성령님이 아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잡히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뭐가 세상이,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내 입에서 왜 짜증이 나갑니까? 내 입에서 왜 비판이 나갑니까? 왜 정죄가 나갑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럽고 추악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용납하시고 깨끗이 치워서 내가 내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향한 비전과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 놓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놓고 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놓고 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지 않고 놓고 가면 그건 주님도 아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연단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고 별의별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까딱도 하지를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막말로 무슨 시신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누가 어쩌고 한다고 그래도 제가 거기에 깜짝할 사람이 아닌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하나는 자식이더라고. 그냥 자식의 슬픈 눈빛 하나만 봐도 그냥 가슴이 무너지다. 애가 기뻐하면 저놈이 좋은 일 했는가 보다, 그러면 괜찮은데, 애가 힘없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인가?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독생자가 거기서 나오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러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 그 독생자를 마구간에다가 던져. 왜? 목수의 자식으로, 신분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12명 제자 끌고 다니면서 뭐가 있겠어?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 왜? 아버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처참한 죄와 맛부터 싸우면서 자신의 그 피를, 생명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에서,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냐?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찢어지는 심정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도 느껴라. 우리가 느끼는 심정의 1000만분의 1도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줄 수 있는 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구나.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 백성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마음에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그게 기독교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강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과 계명이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피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큽니까? 전 큰 계명을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다,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많으냐? 요한복음 13장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너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으며 이해도 되지 않냐며 네 마음속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원수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는 뭐 하려고 다니는 거죠? 성경은 왜 읽는 거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오랜 수련의 무슨 그 경력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나와서 드린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복받치기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곡을 붙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내 속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몸부림치는 소통과 교제를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를 위해서 피를 맞아가며 눈보를 찾아가면서 그 영혼을 선신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몸된 게 선신하는 것, 그걸 봉사와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무엇을 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마음인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나 각자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야 뭘 할 수가 있냐면, 앞으로 내가 만나는 어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건 뭐냐?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이 달라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이는 것이죠. 오늘은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또 생각지 않은 대로 또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혹시 원형 경기장 압니까? 원형 경기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투사가 싸우는 것을 보려고 원형 경기장으로 모이겠죠. 때로 거기는 검투사 싸우는 것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여 죽이려고 할 때 사형수들을 매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아니지만 그런 장소 같은 곳에 천부장이 바울을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놈 저 천부장에게 잡혀갔으니까 저거 이제 말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와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저 바울을 죽이시오. 아유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 손을 듭니다. 조용히 하시오. 천부장이 손을 드는데 누가 거기서 떠들겠습니까? 조용합니다. 모두들 앞을 쳐다봅니다. 그때 천부장은 말합니다. 바울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오. 바울은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소당해서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어떤 운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 조용히 해놓은 장소에 천부장이 1000명의 군사와 함께 딱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 적어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편안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겠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적어도 1000명의 군사와 천부장이 오겠습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 가자고 오겠습니까? 한 놈도 안 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자고 저는 어떻게나 보자고 사람들이 구경삼아 달려오고 1000명의 군사와 천부장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건 아주 자리를 깔아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지만 뒤집어 바라보면 누구도 꼼짝없이 그 시간만큼은 바울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그렇게 뒤집어 놓고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더라.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 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헬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유대인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거는 헬라 말을 하고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하니까 깜짝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했으면 저건 무슨 소리야 했었는데 정확하게 자기들의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무슨 소리를 하나 듣게 된 거예요.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사실상 아주 조심스럽게 비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열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뭐하게 열심히 있냐면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어긋나는 건 모두 때려 죽이는 데만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오란 말이야. 왜 나같이 못하냐? 혹시라도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드러내면서 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생명을 살린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그로 인하여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상처투성이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열심히 있었어. 당신들 같은 열심이 있었어. 그런데 그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었었어.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 열심으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얄팍한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길을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성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됩니다. 바울도 열심히 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핍박했습니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야.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대제사장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당신도 유대 장로들 알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 있는 자들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껏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포장이 찢겨지고 박스가 뜯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지는 죽는 순간이죠. 죽음. 내 자아가 죽고 내 사고가 죽고 나의 어떤 지성이 죽고 내 편견이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습관과 경험이 죽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지는 상황. 다메섹 도성에 거꾸로지는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다메섹에서 거꾸로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출발해라. 다시 출발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식 속에서도 혹시 내 안에 있는 예전의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는 경건한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보다 똑똑하고 열심히 사람 나와봐 라고 하는 내 자아의 의식, 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빛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신의 의로움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바울은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하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세상에 이렇게 땅을 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핍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난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여러분 신앙은 제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지구는 딱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와 네가 나를 핍박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평생을 쏟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네가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냐? 왜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 왜 사람을 살리지 않냐? 왜 네 나름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네가 평가를 내리냐? 선악을 왜 네가 평가하냐? 의롭고 악한 걸 네가 왜 평가하냐?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냐면 적어도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런 심정을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가장 죄인 말하니 자기를 아니까. 전 여러분이 낱낱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저보다 의로워 보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면 의롭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아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아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거꾸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이상으로 가장 최고의 학문에서 그 지파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의로 따지면 바울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여기서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날더러 주님을 박해한다고 합니까? 난 그런 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 그 지나간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런 핍박과 고난 싸움의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증인입니다. 너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만난 예수가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증인이 아니면 사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갑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은 먼 훗날 난 당신 때문에 내 영이 죽었소.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떠났소. 나는 당신 때문에 상처를 입고 무너져서 지옥을 헤맸어.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그런 사람이 행여라도 나올까 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선생되지 마라. 차라리 연자 목다리를 메고 소자 하나를 시키면 그냥 물속에 갔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먼 훗날 세월이 진 다음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난 당신 때문에 내 영이 죽었어. 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떠났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어. 누군가 이러고 나온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고 황당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몰랐으면 몰랐을거니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살 얼음 걷듯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 하나를 만나도 행동 하나를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 하도 이 생명을 내가 혹시라도 상처 입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명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심령은 주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에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우리 여도스 모한산교회 성도들이 앉고 서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